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은 마치 우리 인간이 절대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은 마치 하나님인 양 인식하며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처럼 인간이 마치 만물의 영장으로 인식되어 온 사상에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사상으로 팽배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중심의 무신론적 사상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불행한 역사로 왜곡시켜 왔던 것입니다. 엔키에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환상은 이런 고정관념이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은 잘못된 인간관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인 양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고정관념이 우리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마치 만물의 절대자인 것처럼 생각한 데서 우리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절대자도 아니고 만물의 영장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의논하시고 상의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쉘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달을 그리는데 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그리고 사람이 그 달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데모트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은 닮은 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닮은 꼴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주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빛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남녀의 구별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를 옆을 정부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문화 명령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하는 이 문화 명령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축복하시고 이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할 때는 찬송하다라는 뜻이고 인간을 향해 사용할 때는 복을 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창조하는 존재로 인간을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가득히 존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C.C. 콜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우리가 가정 속에 있는 유일한 자산은 우리 자신의 행동뿐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물론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문화 명령의 존재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자산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행동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말씀한 게 뭐냐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흙이라고 하는 말은 저 밖에 있는 흙을 말하는 것인데 그 흙을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니 원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육체를 분석해 보면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통칭으로 말하게 되면 흙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 땅의 티끌이라 이런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먼지라 이런 말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무가치한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흙을 일컬어서 원소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소라고 하는 말은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구성되는데 이 원소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데 그 분자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 세포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인간의 조직을 형성하는데 우리 몸의 기관을 창조하시고 11개의 기관을 만들어 인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흙으로 창조한 인간은 원자들이 결합해가지고 분자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세포가 되고 이 세포들은 조직을 형성하여 오장육부 기관으로 인체가 구성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소로 인간을 창조할 때 원소들이 원자가 되고 원자가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결국에는 세포라는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오장육부 기관이 우리 인간의 흙으로 원소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원소로 창조했고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원소로 분자를 만들고 세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오장육부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입으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네샤마 흙으로 인간의 코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소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세포가 되고 세포가 오장육부가 되는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여기에 생기라고 하는 말은 네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영혼을 말합니다. 호흡을 말합니다.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영혼을 심어줬다. 그리고 인간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인간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기식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주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숨을 쉬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원소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생기를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은 다음에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된 다음에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상호작용하는 DNA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인간의 속에는 단백질이 생기게 되고 여러 분자가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동산 안의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으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과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좋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임의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골호길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갖다가 인류 최초의 행위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런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는 창세기 3장에 어느 날 뱀이 사탄 마귀의 마귀의 이렇게 지배를 받는 이 뱀이 간교하고 교활한 존재인데 이 사탄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어느 날 사탄이 뱀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그때 하와가 말이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성경에 없는 말로 만지지도 말라 말이야. 만지는 날에는 너희가 다 죽으리라. 그랬더니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좋아. 그 사탄 이 먹어도 좋아라는 말을 듣고 그 여자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 선악과를 여자가 먼저 따서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죄가 무엇이고 한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이때 에덴 동산을 통할하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농사를 짓던 아담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와가 말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어보니 큰 맛이 있다고. 당신도 먹어보라고.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아야 돼. 아니야.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아내 하와의 말을 선악과를 먹으니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이 죄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그런 죄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냐?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야, 너는 어찌하여 먹었냐? 뱀이 그랬어요.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값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이러한 불순종의 생활이 죄라고 하는 사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진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짐승 하나를 잡았습니다. 이 짐승은 곧 어린 양을 말하는데,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의 가죽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이 수치스러운 몸을 감추도록 가리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다. 어린 양의 죽음, 하와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구원받고 그 어린 양의 피 흘리는 몸으로 우리 죄를 가리우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보여주는 하나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 가죽옷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운 몸을 가리운 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쭉 신약 시대에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이번에 불교계의 거장 자승 스님이 자살을 했어요. 내가 한국 기독교 연합회 대표회장 할 때 자승 스님하고 이렇게 몇 번 만나서 보니까 참 불교의 중이지만은 잘생겼다. 나도 어디 가면 다 잘생겼다고 그래요. 아멘 안 하니까. 아멘. 그런데 이 자승은 나보다 더 잘생겼더라고. 근데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주 생활이 안 좋아요. 여자들 그렇게 좋아. 술집에서 중매지 밤을 새워 술 먹으면서 죄를 짓고 이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 자승이 자살을 해요. 성도 여러분, 불교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의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기게 하시고 인류가 오늘날까지 70억이 넘는 많은 인간을 세상에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이렇게 가정의 한 배필이 되어 사는 존재로,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그리고 가축과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문화명령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사는 존재로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른손과 왼손을 다 높이 들어서 주여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임 목사님 네 분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한동훈 장로님 부인되는